골로새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 1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아주 힘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골로새 교회를 심호하는 에바브라가 바울이 있는 로마 옥중까지 와서 교회 사정을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주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골로새서를 써서, 에바브라는 좀 몸이 지쳐 있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것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칠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마 빌레몬하고 같이 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가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철학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 철학자들의 철학이 아주 굉장해서 거기서 좀 변형이 돼가지고, 또 영지주의가 아주 활달하게 활동하는 때는 주후 2세기경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벌써 그 잘못된 이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철학에 근거해서 또 이 기독교적인 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목을 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빛의 세계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은 잘 깨닫지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유대주의는 이제 구약 그대로 하자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동방 신비주의도 또 있어가지고, 신비주의가 들어오니까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거, 그리고 금욕주의는 이건 자기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경건. 그래서 뿌리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서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건데,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참으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 한마디 하면은 물러갈 건데, 만지도 마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간 희미하니까 뱀이 너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다. 여기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잘났다. 너도 똑똑하다. 너도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잘 모르고 특히 그 빛의 세계를 잘 모르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그래서 사람은 또 종교성이 있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뭘 찾아서 아주 뭐 나름대로는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속는 거죠. 그 철학자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철학자들 말하는 거 보면 인문학적으로 아주 고상하거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 철학자들은 아주 말을 고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못하고 나가니까 상당히 애가 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아주 사도 바울도 아주 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진 못해도 이제 여기 그 뒤에 나와요. 영어로 통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힘쓰는 면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주 힘을 많이 썼다는 거죠. 힘쓴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 경기장에서 서로 이기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주 투쟁하는 면을 가리킵니다. 투쟁.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특히 그 이단이나 잘못된 거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잡으려면요. 그거 많이 쉽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이단, 이 잘못된 사상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걸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통 해가지고는 바로 잡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바울이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 뭘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라. 여기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으로 위로받고 깨달음에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서로 연합이 잘 돼가지고 마음으로 서로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 이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넘치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복인데요.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깨어 있다. 사람이 희미하면 어디로 갈 줄 모르잖아요. 희미한 거는 사람이 구름장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비행 조종사가 뭐 이제 그 전파 주파수를 놓고
이제 부산에서 떴다 하면 제주도까지 이렇게 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밖에 다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게 좋지. 그냥 구름 속으로 가면은 그저 가긴 주파수 따라가니까 가긴 가는데 이게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 비행기 타보면 아시지만 밖에 이렇게 내다보면 구름 속으로 갈 때 아주 물속으로 가는 거죠. 물속으로. 이게 진짜 어디로 가나 제대로 가나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혼미해가지고 여기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빛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뭘 말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깨달은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우리가 이 깨달은 성경을 가지고 깨달은 거, 그걸 확실하게 말하는 거. 중생한 영이 살아난다는 거, 이거 또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또 이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좀 깨닫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확실히 깨달으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제가 그걸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 죄 안 짓는다. 이런 것도 자기가 깨달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자라난다. 자라난다 하는 거 이것도 확실하게.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온전케 돼가지고 그 온전한 것이 자꾸 온전해서 온전으로 나간다. 이런 걸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흐리멍덩해가지고 그 요즘 이 시대가 모든 정보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모든 정보가 공개가 돼가지고 무슨 그 철학 같은 것도 지금 플라톤 아카데미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방송에 나오잖아요. 방송에 나오고 설교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아주 이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자기가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혼미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나는 나중에는 방향 없는 이런 그 자동차와 같이 방향 없이 가는 비행기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확실하게 알아라.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 보지는 못했지만 말을 쭉 들어보니까 에바브라가 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바울은 벌써 머리가 병들었구나. 대번에 아는 거예요. 바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몇 마디 척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병들었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잡아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라. 그거를 꼭 붙잡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캐내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쁨이 많은지 몰라요. 밭에 감춘 보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 밭, 옛날에 이 고대 시대는 은행이 없으니까 보화를 집에다 놔두면 그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묻어놓는다고 합니다. 묻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묻어놓고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그 집에 할머니들 돈들 장롱 밑에, 베개 밑에 또 장판 밑에다 깔아놓고 모르고 그냥 돌아가죠. 그 집안 정리하다가 그게 좀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밭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와요. 보니까 보화야. 그래서 번쩍 눈이 띄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서는 이 밭주인 누굽니까? 그 보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밭을 아주 그냥 통째로 다 사버리니까 보화는 뭐예요?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겪는 이 환경, 우리가 겪는 사건,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 어떤 사건을 통과하고 나면 뭔가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남이 전혀 알 수 없는 걸 하나씩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건 매일 보화 캐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보화를 캐어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오늘도 보화를 하나 캐어가지고 성경 구절이 하나 깨달았든지 어떤 말씀이 하나 좀 와 닿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슨 지혜를 얻었다든지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해서 무슨 영적인 세계다 해서 늘 그저 기도만 하고 눈만 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게으른 사람은 꼭 그럽니다. 게으른 사람들 보면 합리화시키는 거야. 합리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도피하는 거야. 현실 도피. 신앙은 그게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 안 하면은 벌써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우리 이 현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항상 현재, 영원 무궁이라는 건 항상 현재성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영원 무궁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이 현실, 내가 만난 어떤 사건, 거기서 보화를 하나씩 캐는 거야. 남은 전혀 몰라도 자기는 거기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가면은 뭐 얼마나 굉장히 참 좋지.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하잖아요. 우왕좌왕해가지고 뭐 여러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점점 알고 성경을 자꾸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과할 때마다 거기서 뭔가 하나 깨달아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각자가 다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걸 다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거기서 보화를 켜가지고 나간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보화 하나 캐는 재미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보화 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성경도 그저 오늘 10장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 계속 읽다가 뭐가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 보화 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 증거할 때 그게 꼭 나옵니다. 이거 오늘 본문도 제가 오랫동안 선교하고 이번에 코로나 통과하면서 좀 깨달아져요. 이게 그래,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좀 알아나기로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 보화를 좀, 근데 이게 머리가 잘못되니까 이게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그래, 얼마나 애가 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지 마라. 속지 않게 하려고. 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래도 그 골로새 교인들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느냐. 교묘한 말로 뭐 하지 못하게?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교묘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철학이 그래요, 철학.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말이다. 필로소피아라는 말인데, 필로소피아는 말,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세계는 잘 모르니까, 빛의 세계는 잘 모르니까, 그건 은혜를 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거든. 우리는 주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척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주안이라는 말을, 이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주안? 주안이 어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주안.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427년경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략 주전 400년경 사람이에요. 그 주전 400년경이면 말라기가 주전 400년경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상당히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안 비춰주면 그냥 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만은 안 되잖아요. 물질로만은 다 해결이 안 된다. 하여튼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사람이 물질로만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빛의 세계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 플라톤 이분이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참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데아다. 이데아라는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은 이상적 현상이 있다.
딴 세계가 또 있다 이거야. 물질만이 이 다가 아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에다 더 있는 뭐냐? 이성과 의지다. 함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 이성,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내 이 결단력을, 의지력을 길러서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야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부활의 이 구속의 진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가는데 이제 이 십자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근거하면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로마서 같은 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자기를 쳐서, 그러니까 내적 투쟁이 있다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로마서 7장에다가. 이게 바울이 그때 당시 로마서를 썼으니까 내적 투쟁이 있다. 내가 뭘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말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플라톤에게 아무리 조금 영향받은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성과 의지를, 이성의 힘, 또 의지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좀 못하고 그러면 네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해가지고 인간의 그 욕망,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다 뭐예요? 죄, 욕망이냐, 욕망. 또 욕구라는 게 있어서 또 발전해 나가죠. 이 복잡한 거를 한마디로 뭘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얘기한 거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오셔서 하고 바울이 쓴 이 서신하고 뭐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 이 철학에는 인간은 삼분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플라톤이가. 그러니까 또 바울이 얘기한 것도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 정통교리는 이분설이 맞는 거예요. 삼분설을 잘못 얘기하면 아니더라 플라톤식으로 나가요. 이게 경계가 이게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서 혼미한 사람이, 여러분도 지금 혼미해졌죠? 혼미한 사람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러면은 빛이 온 사람들은 이게 빛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한마디 쫙 들으면 알아요. 이 그리스도 아는 이런 세계에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식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늘 받아들이는 지식.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지금 현실에서 응용해가지고 성령의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령한 영적으로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분별해서 판단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캔다고 사람이? 보아. 우리는 매일 보아 캐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 하루 그게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성경도 한 절 좀 읽어서 내 일기 수첩에다가 한 절 탁 쓰면 그걸 늘 묵상하면 거기서 힘이 나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혼미해지니까 이게 쏘가가지고 어리벙벙해진 거예요. 어리벙벙해졌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속지 말아요. 속지 말. 제가 그 전도사들한테는 책, 기독교 서점 가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해요. 좋은 책도 많아요. 그래도 성경을 일단 100번은 읽고
다른 책을 봐라. 기본 성경은 100번을 보고 나서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아, 이거는 원리에 맞고, 요건 바른 깨달음이고, 요거는 갖다 인용한 거, 요건 남의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온 거, 그거를 좀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이 책 저 책 보면 나중에 자기도 쓰레기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본은 100번을 읽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몸에 배고, 아침에 꼭 기도하고 저녁에 꼭 기도하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늘 자기 기도 정해놓은 거 꼭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 늘 그걸 이렇게 이뤄 나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그 영적 그리스도의 안에 깨달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요, 보면은 그 어떤 책마다 사람마다 깨달아 가지고 한 말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분별이 와요. 분별이. 아, 이거는 아니, 이건 갖다 남의 말을 그냥 만든 거고, 아, 이거는 성경에서 좀 벗어난 거고.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깨달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사가지고요, 한 줄만 내가 얻어도 그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책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책을 많이 갖다 놓고 차례 다 보고는 아무 데나 또 봐. 그리고 찍찍찍 줄고, 그리고 또 계속 그러는다. 그러면서 모조리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느 선을 넘어간 사람. 선을 넘어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어떤지 이렇게 차례 보면 제목 같은 것 중간에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예,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탁 닫잖아요. 그럼 거길 펴서 본대요. 쭉 보다 줄 쫙쫙 치고, 그리고 좀 적어놓고, 그리고 넘겨놓고,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 다시 또 그 책에서 또 보고. 그러니까 랜덤씩 설렵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그 책 물어보면요, 다 얘기합니다. 대단하다고, 그 사람. 우리는 다 앉아서 끝까지 봐도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보화를 캐는 사람들이 이게 참 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 여기 5절에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이 영은 떨어져 있으나 육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으로 함께 한다 하는 건요, 골로새 1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얘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가 나가더라? 기도, 강구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고 기도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와 강구. 그래서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어떻게 영으로 함께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코로나로 만나서 예배 못해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함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들은 걸 가지고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뭘 쓰고 있어요?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편지. 요즘 그때 당시는 통신 수단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900 몇십 년 전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금방 가겠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로마 감까지 오는데 이래저래 한 달 걸려요. 두기고가하고 그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한 달 걸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거리가. 그런 기간 동안에 그걸 왜 이렇게 또 빨리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보내느냐. 지금 이단에 감염해 돼갖고 사람들이 혼미해져가지고 이 모든 이단과 이게 잘못된 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 자꾸 퍼지면 이 사람 말고 그래 이래가지고 혼미해가지고 계속 퍼져나가면 나중에 교회가 수습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좀 있네. 우리를 적용해 보면 이제 적용. 자,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복음 전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요즘 그러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는 지도자 하나는 한 번도 내가 얼굴 못 봤어. 근데 우리 누구야 그 고전도사가 소개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화해주면 아주 잘 듣고 아주 깨달은 거를 말해주면 아주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면 뭔가 하나씩 이렇게 얻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좋더라고. 나는 그냥 보통으로 그저 깨달은 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뭘 하나 얻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여러 지역에 어떤 말이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계속.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힘들어. 눌리더만. 마음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겠네. 아는 게 아니라 요즘 이 SNS로 요즘 SNS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1시간 강의를 했는데도 들어가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1시간만 딱 강의한다.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에. 이게 길어져요.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9시에 끝나고 바쁜 사람 다 자기 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설교는 30분, 보통 한 30분 하고 문답을 한 15분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 조금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 와이파이, 휴대폰을 영상을 놓고 1시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0분도 힘들거든요. 20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만나서 할 때는 눈빛이 교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화상을 놓고 하니까 이게 지금 듣고 계시는 건지 안 듣고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자기 모습을 보이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려놔요. 이렇게 가려놓는다고.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는 조금 잡음들이 나오니까 이걸 가리고 마이크 다 끄시라고.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선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5분에 끝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성경 문답. 우리 목요일날 하는 걸. 목요일날 아침 8시에 우리는 저녁 8시에 하고. 성경 문답 그거 할 때는 다 오픈하다. 예, 그때는 이 소리 저 소리 나도 괜찮아요. 떠드는 소리 나도 애기 오는 소리 차 소리 막 나고. 그런데 그 신기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하고 그래도 그 화상에서 조금 보이는 게 좀 나아요. 이게 울고 웃고 무슨 라일라 무슨 환희 하면서 니아오 하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게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도 뭘로 전해요? 전화기로.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그분들은 이제 저하고 한 번씩은 다 만났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 또 이렇게 해서 자기네도 하여튼 9시까지만 하고 끝나고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하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제일 좋은 건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성령의 이게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하여튼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이게 결론.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같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을 위해서, 동창을 위해서, 그렇죠? 안부도 묻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나름대로. 아닌 게 아니라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얼마나 힘을 쓰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속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도 이 복음을 잘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